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1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9장입니다. 새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위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성부와 정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찬송 후에 신성애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리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육간에 안식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의 열매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원수의 하전을 불화살을 막으라고 하였는데 저희들은 원수의 불화살을 막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불평불만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죄를 애통하며 참으로 죄를 고백하며 또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단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 친구를 즉시 찾아가 그 친구 나다나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참으로 많은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여 저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이웃, 내 친족들, 내 부모, 형제 그런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빌립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이 죽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만 있지 말고 그들을 구원해서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적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더욱더 이제 한 달 반 남은 이 시간 저희들 좀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정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이곳에 기도원을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 초월 창간교를 세워나가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초월 창간교를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시작은 미약하오나 나중은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렇게 권고하시고 오늘날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것뿐이 없어서 이 몸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저희들이 수없이 하나님께 다짐했지만 저희들이 그 다짐한 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을 또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 비어 있는데 빌립과 같이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이 자리를 강건하여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늘 신방하시고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으면 물질로 채워주시옵시고 참으로 그들이 올리는 많은 간구와 기도가 주님께 상달할 수 있는 귀한 마지막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죄를 지은 것뿐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보답한 것이 없습니다. 남은 한 해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사자 목사님 단상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갑절의 영광을 주시옵시고 늘 강건함으로 하시는 모든 사역에 주님이 동참하여 주셔서 늘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시는 그 사역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많은 물질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장군동산 덮은 물 봉안샘이 돼서 말씀을 흘려 떠내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 발불 옆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나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1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12절.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15절.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10명이 깨끗하여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19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요절이 되는 말씀 시편 50편 23편 상반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 다른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드렸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는 믿음,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부제목은 온전한 감사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는 믿음. 한번 해보세요.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좋아지셨습니다. 긴 문장도 다 따라 외웁니다. 한 번 더 시작.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는 믿음.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 주일 오전에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한 지 13주가 지났는데 이제 겨우 1장을 마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너무 깊어서 깊은 곳까지 살피느라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함께 살피며 건너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잘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함께 잘 건너오신 여러 성도님들께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잠깐 떠나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미리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또한 성례식이 있으므로 다음 주일은 성례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제란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으며 또 소극적인 반응도 있고 적극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빠른 반응도 있고 느린 반응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질이 결정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합당한 반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4가지 은으로 반응하여야 합니다. 자, 이 은은 은의 은자입니다. 한문으로 은의 은 4가지 은으로 반응하여야 합니다. 즉 지은, 감은, 사은, 보은이 그것입니다. 자, 지은이란 은혜를 알지자잖아요. 은혜를 아는 것, 즉 은혜를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자, 감은 느낄 감이잖아요. 감정, 은혜를 느낀, 즉 고맙게 여기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자, 사은은 은혜를 감사히 여겨 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보은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 즉 은혜를 갚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지은, 감은, 사은, 마지막에 뭐예요? 보은,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자,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의이지요. 인격의 3요소가 뭐라고요? 사람의 됨됨이의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요소, 지, 알지자, 정, 감정, 정서, 그 다음에 의지, 지정의이지요. 그래서 이 4가지 은을 지은, 감은, 사은, 보은, 이 4가지 은을 골고루 갖춘 반응이 전인격적인 감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한 사마리아인의 반응을 중심으로 묵상하며
지정의를 동원한 전인격적 감사에 대한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사실과 교훈들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 연결하여 적용하고 실천하여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의 한 마을 입구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받기 때문에 마을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마을 밭 외곽에 자신들만의 거주지를 형성하여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주어진 율법에 따른 것이지요. 이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선민이고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입니다. 자,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보게 된 그들은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13절 다 같이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자, 이러한 간절한 외침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한센병까지도, 이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 억압받고 소외받는 자들인 나병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자,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당면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문둥병자를 치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병 낫기를 간구하여 무릎 꿇은 병자에게 친히 손을 내밀어 대시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문둥병자들을 향해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나병 환자들의 반응은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 그들은 아직 고쳐지지 않은 몸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눈으로 아무런 증거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던 도중에 그들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여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자신이 나은 것을 본 자는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내 몸이 고쳐졌네 라고 동료들에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10명이 모두 고침받았습니다. 말씀 보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만 예수님께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치유 기적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 15절 말씀이 15절과 16절 오늘 우리가 가장 집중하여 깊이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4가지 순차적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즉 4가지 은을 보게 됩니다. 첫째 지은, 둘째 뭘까요? 감은, 셋째 사은, 넷째 보은이 그것입니다. 이 4가지 은을 골고루 갖춘 반응이 전인격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4가지 은으로 반응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 자세히 설명할 텐데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15절 지은 먼저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15절 상반절 시작.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자, 보았다는 것은 알았다, 깨달았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즉 지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이, 야, 너희들 나한테 뭐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나를 좀 제대로 알고 해라. 내 은혜를 좀 알아다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곰곰이 헤아려 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도 있고 현재 받고 있는 은혜도 있고 또 미래에 받을 은혜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선한 목자 되셔서 위험에서 보호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넘어졌을 때에도 일으켜 주시는 은혜,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은혜는 뭘까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숨을 쉬며 공기를 마음껏 마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감사해 본 적 있어요? 공기에 대해서? 코로나가 번창하던 때에 프랑스에서 93살 난 노인이, 거의 100세 가까운 노인이죠.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병원에서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았답니다. 제가 미얀마 선교를 하는데 시에라리온다죠. 미얀마 보니까 코로나 때요, 병원에 산소가 없어요. 산소통도 부족하고. 그래서 환자들은 전부 다 산소통을 자기가 사야 돼. 가게 가서 산소통 사가지고 산소를 충전해주는 그 이제 충전소가 있어요. 우리 주유하듯이. 그게 가서 산소를 충전해가지고 집으로 가져와서 산소를 공급하고 연명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내가 들었고 사진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소 이 공급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전화가 와요. 집에서 때로는 전화가 옵니다. 아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아니면 오빠, 우리 아버지 벌써 돌아가셨어. 빨리 돌아와. 그런 비참한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산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 노인이 병원에서 24시간 동안 산소를 공급받았답니다. 자, 고침받은 후 의사가 내민 계산서에는 50만 프랑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굉장히 큰 금액이었죠. 50만 프랑. 이 계산서를 본 그 노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답니다. 어르신을 달래는 의사에게 그 노인은 대답하기를,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24시간 동안 산소를 공급받고 50만 프랑의 돈을 지불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93년 동안 마시면서 돈을 한 푼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진 것입니까? 그 산소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산소를 값없이 마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때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고 지내온 것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우리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호흡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들, 그리고 걸어온 모든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꿈꾸며 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과 계절에 따른 아름다운 풍경들, 우리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형식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참된 지은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고 은혜를 깨달은 마음으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감언입니다. 감언, 느낄감, 은혜를 고맙게 여기는 감정, 고맙게 느끼는 감정이지요. 자, 15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큰 소리가 나오는, 격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고침받은 은혜를 느끼고 큰 기쁨으로 감격해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고마움을 느끼는 정서적인 감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고도 느낌이 없는, 은혜를 알기는 아는데 느낌이 없는 감정이 메마른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감정이 발단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정서, 감사의 감정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thankfulness in your hearts to God. 좀 어려운 영어를 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뭘 줄까요?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가 무엇이든 마음을 다하여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고 은혜를 깨닫고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은입니다. 사은, 은혜를 감사히 여겨 살해함, 또 감사한 마음을 바깥으로 표현함을 의미합니다. 자,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드렸는데, 여기까지.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발이 앞에 있다 생각 한번. 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치유하신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존경과 깊은 감사를 겸손한 자세와 입술로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감사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우선 말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사은이라고 할 때, 은혜는 은혜의 자죠. 사가 무슨 사자냐 하면요, 이 사격할 때 쏘는 쏠 앞에 말씀문이 붙었어요. 그 말씀으로 쏜다. 그 말씀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드린다.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감사 기도이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잠언 18장 20절 말씀인데, 감사하는 마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말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곡조를 붙여서 찬양하는 것.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런데 찬양을 할 때 입을 가만히 다물고 성도님이 찬양하는 거, 아는 또 설교자, 목사님이 찬양하는 걸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참 은혜롭고 좋죠.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발음하기 힘들어도 거친 목소리라도 크게 찬양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입을 벌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입을 좀 벌렸어요. 찬양의 제사잖아요. 좀 큰 소리로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다 잘하시는데. 시편 136편은 감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찬양 시인데, 이건 다음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감사 제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가 가는 곳에 물질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과 1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자, 10명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경험하였건만 어찌하여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를 표하는가? 10명 중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터인데 어찌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라는 통탄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통탄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물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이지만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을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합니다.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는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오늘 요절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특별히 입술과 찬양과 예물로 표현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뭐로 인정했어요? 감사를 보고 내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감사라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감사가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요 구원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나병에서 노임받은 치유, 즉 육체적 구원의 은혜는 10사람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영혼의 구원은 단지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이는 육체적 구원이 반드시 영혼의 구원과 동일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께 나와 그를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15절과 16절을 다시 봅시다. 자, 제가 15절과 16절 한 번 더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치유라는 은혜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3단계 반응, 3단계 반응 즉 뭐죠? 첫째 지은, 감언, 사언을 보았습니다. 아직 한 가지 안 본 거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가지 은을 더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은입니다. 자, 네 번째 보은이죠. 자, 보은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적 감사입니다. 부모님이나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 보은입니까? 또 값비싼 선물을 드리는 것, 이것들은 보은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사은입니다. 사은. 진짜 보은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모님이나 스승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라고 가르친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과 찬양과 예물의 차원을 넘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보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이와 같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 고민하였고, 사도 바울도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자문하였습니다.
보호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 자신과 삶을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권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와 보답을 하지 못한다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위에 생명까지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정의를 다 동원한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온전한 감사를 드립시다. 지은, 감은, 사은, 보은 이러한 사은을 골고루 갖춘 네 가지 은을 골고루 갖춘 즉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그 사마리아인처럼 지은, 감은, 사은, 보은 이 네 가지 은을 골고루 갖춘 전인격적인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정의를 다 동원한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제 한 주간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도 깊은 은혜를 묵상하며 더 많은 깨달음과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와 복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1절만 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는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며 성례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 감사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는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아마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 미리 받으셨죠? 그래서 오늘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일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찬식이 있으니까 주님의 고난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의 바자회 한다고 광고했었는데 그 행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분의 사랑 나누기 운동. 그분의 사랑 나누기 운동. 한번 따라할까요? 그분의 사랑 나누기 운동. 그분의 사랑 나누기 운동. 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의 사랑 나누기 운동으로 변경하여 실시합니다. 이제 현수막을 아마 월요일 날 달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담 없이 오셔서 무료로 가져가세요. 부담 없이 오셔서 무료로 가져가세요. 그렇게 큰 현수막을 달고 등산객이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 발걸음을 한번 옮기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에게 전도지도 나누시고 또 이제 전도 말로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말도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할 기회를 가지려 하니까 이번 행사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드가스 미션 리플릿이라고 그러는데 리플릿 하나씩 받으셨는데 이것도 한번 자세히 보시고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동참하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 더 많이 가져가서 주변에 이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나누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영광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초월 창광께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